요즘은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 날짜를 이렇게 헤아려서 오늘 열흘 됐다, 우리 사귄 지 100일 됐다, 1년쯤 되면 꽤 길게 가는 거고, 큰 부담 없이 사귀다가 친구하다가 또 다시 그냥 친구로 남기로 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게 서로 상처받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사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제 아버지 때는 얼굴 한 번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 혼인 예식장에서 얼굴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마저도 부모님들도 못 보고 서로 사진 한 장 보내서 사진으로 맞선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자의 사진을 보고 또 남자의 사진을 보고 서로 사진으로 맞선을 보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꽤 시간이 흐른 다음 사랑을 고백하고 연애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이 무르익었어요. 남자는 여자 사진 보니까 참 예쁘고 마음에 들었고, 여자도 남자 사진 보니까 약간 이렇게 옆모습을 찍었는데, 요즘 사진으로 말하면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아주 그늘이 싹 지고 윤곽이 뚜렷한 게 남자가 멋있게 생겼어요.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글도 좋고 또 문장마다 절절히 사랑이 묻어나서 서로 이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마음을 먹고 설레는 가슴으로 전날 밤 잠을 설치고 이른 아침 일찍 출발해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서로 두리번거리면서 찾았겠지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아가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휘어지면서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당신 왜 그렇게 표정이 변하느냐,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워하다가 만나는데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냐. 여자가 봤더니 한쪽 눈에 장애를 입고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처녀가 물었죠. 당신 그거를 숨기면 어떡하냐. 그렇게 중요한 신체의 장애를 나한테 미리 얘기해야지.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 편지 주고받으면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만난 자리에서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래서 남자가 아니 나 당신 사진 보고 첫 번 편지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언제 얘기했냐. 난 편지 읽었어도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다. 내가 제일 먼저 사진 받고 편지를 썼을 때 나는 당신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난 한눈만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아주 재미있게 지어낸 얘기겠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결혼하고 나면 한쪽 눈을 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마주 볼 때 가끔 한 번씩 눈을 찡긋하잖아요. 한쪽 눈을 이렇게 감는 이유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때 두 눈 똑바로 보고 초점 맞춰서 정확하게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의 장점만 보고 당신의 결점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점을 보는 한쪽 눈은 감겠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한쪽 눈을 질끈 감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생활 속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도 실수가 있고 그래도 조심조심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늘 들었던 게 있어요. 서울 가면 눈 잘못 감으면 코 베어간다. 서울 가서 다닐 때는 꼭 코를 이렇게 쥐고 다니라 그러세요. 서울 가서 잘못 눈만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 그만큼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고 살벌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 들어올 때는 한쪽 눈을 감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점은 예수님이 피로 씻어주신 결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주신 결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그 허물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대하여 노하거나 분노하거나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이 히브리 말로 라가라는 말이 속에 들은 것도 없이 밥만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조금 모자라는 것 같으면 어휴 밥통, 곰, 미련, 곰탱이 이러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 사람은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장점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과 결점이 있는데 그 단점과 결점은 하나님이 다 묻어주시고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판사가 무죄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판사가 틀렸다고 하고 재판관이 틀렸다고 하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하고 그러면 법적 모독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과 허물을 볼 때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아내를 볼 때 왜 저렇게 급하게 가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 나는 그 사람이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둘이 속도가 다른데 부부가 됐을까?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같이 2인 3각으로 묶고 가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바라보면서 자꾸 결점이 보여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약속 위반한 것만 보여요. 사랑해주고 싶은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이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이걸 착각하면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저 사람이 잘생기고 건강하고 늠름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10년만 지나면 쭈글쭈글 쭈그러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기가 막히게 샤프해. 머리가 좋아, 똑똑해, 삭삭해. 그래서 난 결혼한다. 30년만 살면 그 다음부터 바보 되는. 저 사람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잊어버리고 바보 같고 둔해질까? 사람 다 그래요. 그것마저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되고 결혼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어요. 창세기 24장은 67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중에 24장이 제일 길어요. 1장에 비해서 곱이나 길잖아요. 24장에 무슨 얘기가 있죠?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진행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이 세심하게 기록해 놓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얘기. 이게 한 개인에게는 천지 창조만큼이나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들한테 흔히 듣는 얘기예요. 제가 결혼할 때도 저희 집 사람이 장모님한테 여러 번 들은 얘기예요. 눈이 삐었지. 지는 지가 찔렀지. 뭐가 씌웠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면 뭐 볼 게 있냐고. 20살 넘고 30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뭘 가졌느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TV 보는데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결혼할 나이가 돼갖고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취직해서 돈 벌어오는 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재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직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기는 5천만 원밖에 못 벌어놓고 5억 원, 50억 원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느냐. 이거는 도둑질이고 사기다.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면이 있지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서로 대등하게,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일확천금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데, 무언가 나보다 더 가진 사람,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학력이든 그것이 배경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뭐든지 나보다 더 가진 사람하고 만나서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 이거는 결혼을 장사로 생각하는 거지. 자, 눈이 삐었든 눈이 씌었든 자기 눈을 찔렀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할 때 이 눈에 씌운 것이 벗겨져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환상을 가지면 안 되지. 결혼하고 나서도 끝까지 너무 똑똑하고 정확하면 그 가정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난 그가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나는지 그 빛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왔다. 너무 찬란했다는 거예요. 아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수건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적용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그 율법의 말씀 속에 찬란하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진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수건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우리의 눈에 들여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정사역부 부원 여러분, 우리가 글을 많이 읽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의 구절도 적절하게 잘 인용할 줄 알고 많은 경험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 내가 경험한 지난날의 세월, 내가 배워온 선생님으로부터의 지식, 이런 것으로 눈에 수건이 있어요. 이걸 벗겨줘야 돼요. 나도 벗어야 되고 전통과 관습,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갈등하는 부부, 갈등하는 부모와 자식, 갈등하는 형제, 갈등하는 인간관계를 풀어줘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읽든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인용하든 언제나 주님이어야 돼. 주님. 그래야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에이 뭘 알까? 얼마나 배웠을까? 교회 안에서 곱게 살면서 세상 물정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일은 내가 지식을 전하는 과정이 아니고 내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이해하고 성도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순영 목사, 박아무개, 몇 살 먹은 사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세운 대언자, 그것이 꼭 담임 목사가 아니라도 나이가 젊은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누구든 강단에 섰을 때는 주님을 봐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만 보고 그 말의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수건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뭐가 보이는 것 같긴 보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가정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했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까닭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해외까지 다니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또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수련회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선교지 사역을 갔다 오면 참 힘들어요. 피곤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거 참 즐겁지요. 놀러 가보면 얼마나 즐거워요. 이번에 브라질 열흘 갔다 왔는데 지금 한 달이 꼭 됐는데
특별 심야기도 인도할 때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겨우 제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오래 타서 힘든 것도 있지만 선교지에 가면 스트레스가 꽉 차서 돌아와요. 선교 전략 회의, 선교 보고 감사 이렇게 하면 제가 한 10년 전에는 저 태국으로 감사를 나갔는데 공항까지 따라 나와서 선교사들이 항의한 적이 있어요. 우선 혼자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공동 사역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가서 사역하더라도 반드시 출퇴근 시간을 만들어 지켜라. 업무일지 써라. 재정장부 다 써서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해라. 우리가 가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정장부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선교국에서 재정 수입 지출한 거 해당 선교사가 얼마를 받아서 무슨 용도로 쓰는지 보고한 거 하고 다 가서 맞춰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뭐 혼자 있고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안 맞을 때가 있죠. 우리 가정주부들이 내 돈 내가 쓰는데도 한참 며칠 지나면은 도둑 맞은 것 같잖아요. 아니, 내가 어디다 이걸 다 썼을까? 그런 걸 맞추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거지요. 선교사 파송해 놓고 못 믿고 감사까지 한다고 막 뭐라 그러면 또 타일러야 되잖아요. 당신들은 기독교 대학 성결교회 선교사로서 우리는 감사를 받는다.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선교 사역을 한다.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뭐가 잘 안 맞는데 그거 잘 안 맞는다고 지적했더니 공항에 출발하는데 공항까지 장부 갖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찾았습니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이제 막 스트레스가 심하지요. 게다가 자유롭게 그동안 쌓여있던 하고 싶은 얘기 하라 그러면 10명, 20명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몇 년 동안 쌓였던 거 한 10분씩만 얘기해도 몇 시간, 하루 종일 갑니다. 해외 선교위원장이 왔을 때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선교국에 전화했더니 간사들이 불친절하고 전화도 안 받고 소통도 안 되고 뭐는 연락도 안 되고 어떨 땐 고국에 돌아가서 반갑다고 갔더니 쳐다도 안 보고 차도 한 잔 안 주고 뭐 이런 거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요즘 같이 발달한 인터넷 시대에 소통 안 되는 게 너네가 말이 돼? 구글 검색하면 검색어만 넣으면 다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랬군요. 예.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소외감 들고 얼마나 속상했어요. 국장님 그 메모해. 당장 고쳐. 가자마자 고쳐. 그렇게 한 이틀 몇 시간씩 하고 오면 저는 제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막 이제 열리려는 찰나까지 오면 휴식합시다. 좀 쉬어서 차 한 잔 마시고 또 정신 차리고 찬물 한 그릇 먹고 또 얘기할 거 있으면 더 하십시오. 또 듣고 그러고 오면은 며칠 동안 몸살이 나는 거지. 이게 막 쌓이니까. 우리 특별히 가정사역팀에 있는 분들은 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끝까지 잘 참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잘 듣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가 37년 됐는데 제 아내가 아주 싹싹하고 성격이 좋아서 저는 고집이 좀 세고 심술이 많아서 우린 부부싸움 자주 할 것 같다. 그래도 의견 충돌이 있으면 제 아내가 먼저 여보 미안해. 그만 마음 풀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그러고는 애교도 부릴 줄 알았어요. 아마 제 아내는 또 제가 그럴 줄 알았겠죠.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해줘야지 그런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다들 기대가 있었는데 따라해 봅시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 자, 거울을 보고 야 임마 웃어. 너 웃으면 나 웃을게. 먼저 웃어봐. 내가 즉시 따라 웃을게. 거울을 보고 인상 쓰고 백날 윽박질러도 거울은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내가 먼저 하면 거울은 동시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살면서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 따라 웃고, 내가 먼저 고마워요 하면 상대방이 고마워하고, 내가 먼저 미안해요 하면 상대방은 더 미안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결혼하기 전에는 한쪽 눈 미리 감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두 눈을 푹 뜨고 결점을 찾아요. 거울이 되어 살면서 항상 네가 먼저 웃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눈에 비늘이 아직 안 떨어져서 그런 거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면 이 비늘이 싹 벗겨지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남편을 볼 때 주님이 보이고, 아내를 볼 때 주님이 보이고, 부부 생활이 거울처럼 먼저 웃는 사람 때문에 함께 웃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가 한 말이라는데,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한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제가 부흥회 가면은 가끔 이제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봐요. 남자들에게 이제 먼저 물어보지요. 탤런트들 중에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이제 전지현, 김태희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만약에 혹시 연애할 기회가 생기면 난 김태희하고 연애하겠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이제 손 들죠. 전지현 이러면 또 손 들죠. 어떤 사람 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손을 못 드냐 그러면 고민이 된다는 거지. 김태희냐 전지현냐. 그럼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내 남편은 누구 손을 드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제가 그렇게 손 들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초도 고민할 필요 없다. 잠시도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괜히 오늘 밤새들 고민할까 보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한순간도 고민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인생 죽는 날까지 마주보고 거울처럼 마주보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거울들,
그 거울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고 수건이 덮여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수건을 벗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죠. 가정사역부 헌신예배에서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몇 가지 하려고 그래요. 그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는데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작곡가지요. 그 할아버지 모세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분이 유태인으로서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얼마 후에 이 척추장애가 생겨서 등이 굽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 철학자이기도 하고 돈도 많고 굉장한 집인데 신체 장애를 가지니까 연애도 할 수 없고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30살까지 장가를 못 갔는데 요즘이야 다 30살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열 몇 살 때 다 결혼할 때니까 30살 되어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집 따님을 보고 아주 한눈이 아니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받아 가서 있는 며칠 동안 그녀에게 마음을 계속 주려고 하는데 그녀는 싸늘하지요. 언감생심, 감히. 그리고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초대받은 날짜가 다 지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조용히 가서 그 아가씨의 방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했어요.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문틈으로 물어봤죠. 당신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짝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믿지요. 당신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데 감히 당신하고 나하고 짝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지요. 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결혼할 배우자는 굉장히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될 거다. 기분이 얼마나 좋아서. 그런데 그 여자는 등이 굽은 곱사등일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내 등이 곱사등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장애를 대신하겠습니다. 내 아내에게는 그런 장애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얼마 후에 그 아가씨, 프롬체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당신이 내 대신 등이 굽었군요. 그러면서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고 그 다음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작곡가가 탄생했다는 얘기. 불교에서는 전생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부부로 만나는 사람은 전생에 엄청난 빚을 진 사이라고 그래요. 그 빚 갚으라고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해석이 참 재미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빚진 사이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엄청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전생이란 논리를 만들어 낸 거겠죠. 우리가 배우자의 결점을 발견하면 그 신체적 장애든 정신적 혹은 정서적 장애든 뭔가의 결점이 있을 때 내 대신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거예요. 이 부부의 원리에서부터 부모와 자식의 원리로 확대되고 그 가정이 사회로 확대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가정들이 교회 안에 모일 때 교회가 병든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사역부는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한 가족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간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의 눈을 크게 바로 뜨고 사람들의 수건을 잘 벗겨줌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우리 가정사역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